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곧 설이지요. 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함께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연 이번 올림픽의 화두는 아마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선수들과는 어찌 보면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 정신 가운데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선수들에게는 참가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자신의 목표, 결과를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때로 어떤 사람은 메달을 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승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우승은 쳐다도 안 보고 1승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1승하면 그것으로 자기들의 소유의 성과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스포츠 경기에는 분명히 참가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 결과를 바라보고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그런 성과와 매일매일이 연결되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졸업하는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성과를 보여주었을 때에 인재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인재라고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지.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분들을 보시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승진을 하지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또 우리가 생업을 이어가는 데도 마찬가지지요. 생업을 이어갈 때에도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사업체 하나 벌려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가 잘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역시도 그렇게 인정받고 혹은 존경받으려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성과를 바라보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행복은 성과로 얻지 못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전체 유산의 3분의 2가 상속이 되었고요. 나머지 형제들에게 여자 형제든 남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그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그것에 불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3분의 1이 자기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산 받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마도 찾아왔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어떤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비유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것들만을 탐심이라고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했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과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것만 아니라면 분명 많은 것은 좋은 것일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것을 탐심이라고 하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음도 오늘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신의 창고를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만 이 소출을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소출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해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모든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가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성과주의를 말씀하는 단어로서 현재 진행형 플러스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 가운데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멈추지 않는 바로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과를 혹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 하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사실 도전하게 할 것이고 과감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할 것이고 때로는 힘든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넉넉하게 가진다 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가진 것이 그 넉넉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영생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넉넉히 가졌다고 해서 내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문제는 가지려고 하는 동기가 항상 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즉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때로 선한 것이 아니라 때로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늘 악한 동기 가운데에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심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가질 수 있다. 그 방법과 계획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문제인 것이지요. 여기 심중에라고 하는 말은요, 단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때에 이 탐심이 결국은 우리 심중 가운데에 계속해서 갖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재물이 되었든지 영광이 되었든지 혹은 권력이 되었든지 지식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계속해서 갖고자 하는 것들, 결국은 그 갖고자 하는 것이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고들에 대해서 전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도 헛된데 불행한 노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행한 노력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극에 달해서 꼭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모세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8절에서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어떤 것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나에 대하여 이럴 수 있느냐 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평들은 다 해가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영웅이 되었고 탁월한 리더자의 조건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실 쇼맨십까지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탐심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것은 그 더 가진 것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같은 결과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탐심은 쌓아놓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넉넉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웠지만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그의 아우였던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지만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욕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게 만들었습니다. 또 솔로몬 역시도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한 그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 많은 후궁들로 인하여져서 배교하는 데에 이르렀지.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많은 후궁들을 두었지만 결국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와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혹은 어떤 성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 혹은 성과가 없다고 비루하거나 하찮은 삶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성과, 곧 가치라고 하는 이 문화가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 혹은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받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는가?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나 그것이 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 쌓아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성과를 내는 것이 인정받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치유하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대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르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부자가 오늘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소출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절로 이 소출이 많아질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부자는 소출이 많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넉넉하니까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노력들, 당연히 가져야만 했던 그것들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쌓아두려고 할까요? 왜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할까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쌓아놓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쌓아놓는 것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의 말처럼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신을 부자일지 모릅니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부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요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과에 가치를 두는 삶, 쌓아두려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나누어주고 사용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용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지 않고 쌓아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사랑은 나누어주는 거야. 나누어줘요. 근데 나누어줬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더 있어요? 계속 나누어줘도 있을 만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게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호수가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즉 다른 얘기를 하면 죽은 호수라는 겁니다. 왜 죽었냐 그러면요, 거기에는 물이 흘리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흘러넘치지를 않습니다.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금물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갈릴리는 흘러내려버립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쌓아둔 것이 아니라 사용했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를 헐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이제는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하는 것이죠. 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것들을 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과를 통하여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이지. 그러므로 참다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성과에도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 올바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많이 가졌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과는 또 다른 성과를 원하지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내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부자인 사람들이 아버지가 부자일까요? 그 자녀가 부자일까요? 자녀요. 네, 자녀가 부자죠. 왜요? 아버지는 못 써요. 근데 자식은요, 다 갖다 써요. 자식은 풍족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못 써요.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인성이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아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부모보다 자식일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써야만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급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쓰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일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부자,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다 가졌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로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맨날 눈물 짜고 기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 가운데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다 놀러가는 봄날 좋은 날 우리는 꼭 그때가 부활절 혹은 고난주간이 있어서 못 보러 가요. 근데 그게 그 꽃을 보지 않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애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부족한 게 없어요. 아멘.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얻어먹을 게 있을까라고 해도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요. 이게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내가 직장이 있고 내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 우리에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성과 혹은 가진 것이 있느냐,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가가는 그 길들이 발걸음이 늦을지라도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인 것을,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가치,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그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며 사용하고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